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 있냐?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이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사람들의 영혼에 감사할 제목을 담아 찬양으로 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속성 때문에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 눈물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찬양이 하루 종일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찬양을 해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을 만들어내기에 성도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그분께서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흥얼흥얼 찬양을 매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밥을 지을 때도 어머니는 항상 흥얼흥얼, 교회를 갈 때는 어디라 갈 때나 흥얼흥얼, 심지어는 논에서 일을 하실 때도, 목장에서 소를 칠 때에도 항상 흥얼흥얼 찬양을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와 관점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눈이 그곳에 열리도록 해야 됩니다. 매일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은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에 그러한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 좀 좋은 환락과 쾌락을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아주 익숙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간혹 생각나더라도 그냥 금방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며 혹여라도 하나님을 믿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습성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습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을 추구해요. 나의 삶에 좀 윤택하게 만드는 신앙을 찾고 나를 좀 편하게 해주는 신앙을 찾습니다. 신앙이 자신의 기분을 새롭게 해주거나 위로를 해줘서 세상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정도이기를 그들은 기대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좀 해결해주는 도구로서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할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중심에 앉으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도움의 방편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사람들 속에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이 주제, 감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철저하리만큼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자아 실현을 하면 행복하고 원하는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높은 지위에서 한평생을 뭔가 이루어 놓으면 뭔가 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까 이제 나는 평안하다. 이제 먹자, 이제 마시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의 목숨을 데려가시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평생을 피땀을 흘려 쌓아 올린 것,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할 뿐이라는 것이죠. 부모라면 다 경험하듯이 자식이 부모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요새 최근에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콩꽃들이만한 아들 하나 낳아놓고 말 되게 안 듣더라고요. 꼭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웃어야 되고, 또 거기서 인상 한번 쓰면 저희 아내한테 또 혼나요. 자식들만 뜻대로 안 되는 겁니까? 부모 자신도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사람의 논리와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풍부한 인생, 행복하게 사는 법, 갖가지 좋은 별의별 방법이 다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그 좋은 것들은 죽음 앞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과 그의 의지에 우리의 삶은 달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모든 물건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 의하여 규정되어집니다. 연필을 만든 사람은 쓰도록 그 만든 사람이 연필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연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훈련이야말로 경건한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자주 그분을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것을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이렇게 결정해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훌륭해지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게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복음, 곧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굿뉴스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복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윤리와 도덕 이런 것과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 길바닥에 침 뱉으면 안 됩니다. 휴지 버리면 안 되고요. 빨간불 들어왔을 때 건너가면 안 돼요. 이런 수준과 기독교가 별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선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며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매일매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왜곡된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창세기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사람들은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잘 저장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온갖 존귀와 영광으로 입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가리고 피하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존영과 아름다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삶이 죄로 물들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다 보니 죄 가운데 사는 게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나 죄인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숨은 사람들을 찾아가신 종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내셔서 부르신 그러한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것이, 이것에 우리 기독교의 사활이 걸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고 참여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막연한 윤리와 도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자격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격이 있는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부분에서 이 기업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기업이 뭘까요? 현대, 삼성 이런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또한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합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나라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기업으로 합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적이 많아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값진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샀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신의 기업을 상속하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과 그 기업에 담긴 영광의 그 부요를 깨달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기쁨이 있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사는데도 슬픔보다 사는 기쁨이 더 큰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기업의 모든 영광과 풍요와 부요가 여러분과 저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달이 들어오는 그 돈의 액수가 좀 많아지면 좀 좋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2, 3등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그것은 너무 쉬운 거야. 내 관심은 너한테 있어. 내가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형통할 때도, 고난을 받을 때도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에 대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너를 빚어내는 것이 나의 목표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과 상황이 갖춰질 때 감사하지만 우리는 형통하든 혹은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기만 하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13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건져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어딘가로 옮겨 놓으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건져진 것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지요. 사람 곧 모든 인생은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흑암이 뭘까요? 어둠이면서 무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려고 할 뿐, 다른 사람에게는 존경받으려고 할 뿐,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뿐이죠.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자신도 세상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어둠뿐인 것, 그것을 바로 흑암이라고 흑암 아래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눌림의 장소입니다. 질고와 고통으로 억압받고 상하는 곳이 바로 어둠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흑암 속에서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 억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12절에서 빛 가운데서 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Kingdom of Light라고 표현했어요. 빛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감동시킬 이야기를 찾아요. 세상은 좋은 집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수고로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섬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에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의사이면서 저 아주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양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에 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모습이 TV에 나올 때 우리는 대단하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삶의 어느 자리에 가든지, 삶의 풍요로운 자리에 있든지 궁핍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겉으로만 보기에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세요.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본질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매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눈 뜰 때마다 나에게 이러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귀한 일, 곧 흑암에 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